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물 골짜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읊조린 말씀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우나이다. 이 말씀 많이 읊조렸죠. 근데 이게 어떤 찬송이냐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을 맡은 그런 담당하는 분들이었어요. 레위 자손이죠.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가까운 곳도 있지만 먼 곳도 있습니다. 뭐 수백 킬로. 갈 때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또 빈부의 차도 있어서 마차 타고 가는 분도 있지만 걸어가는 분도 있고 나이 차도 있어서 어떤 분은 젊어서 뭐 어렵지 않은데 뭐 나이가 좀 연륜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눈물 골짜기 만난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만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체험적인 거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너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죠. 순례자의 길을 얘기한 순례자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순례자의 길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길이잖아요. 길.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을 만날 것이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어려움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의 눈물이 흘려지는 그곳이 눈물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2가지예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길. 눈에 보이는 길에서 당한 어려움. 뭐 길은 지금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 길이 없어졌어요. 너무 힘든 거죠. 고난이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눈물 흘릴 때 눈물 골짜기예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계속 눈물이 흘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것을 그 은혜 가운데 간다면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만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에서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소망? 하나님 인도하신다.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때 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하나님이 많은 샘물을 예비하셨다. 이른 비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요거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눈물 골짜기 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아멘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도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로 자꾸 뿌리는데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되어 가지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자손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려면 너무나 힘든 눈물 골짜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지금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심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지휘자가 오고 봤나 봐 이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딱 붙잡고 꽃들도 새들도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 많이 펼쳐져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때 낙심하고 조금만 내 마음을 놔두면 이게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혀요. 그때 말씀 딱 붙잡고 아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셨다. 이미 그곳에는 많은 샘들이 있다. 이른 비가 있다.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 가지긴 두 번째 메시지. 시작. 눈물 골짜기는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거 확신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경험하면서 확신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두면서 하는 말씀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많은 샘이 있다는 거, 일단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읊조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많은 샘이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면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걸 발견해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 이걸 알아야 그게 보여요. 참 일부 예배 때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송구에서 여러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제가 가보고 싶은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못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 좀 쉬는 시간에서 가는데 읊조린 말씀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을 많이 흘리나 보다. 첫 번째 눈물, 운전하는데 운전이 반대쪽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속으로 눈물이 막 나서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은 역주행하는 것 같고 우회전은 역주행하는 것 같고, 차들이 근데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처음 운전한 게 아니라 대도시에서 운전을 처음 한 거예요. 오사카라는데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물 골짜기구나. 그래서 또 눈물 골짜기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나오시는데 오사카랑 교토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만화 영화에서 보신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날개 같은 천사 같은 그런. 와,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어르신분들도 약간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순수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또 영화관에 나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또 하나 본 게 뭐냐면은 지체가 좀 온전하지 못한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대도시에. 그래서 이게 눈물 골짜기인가. 날씨도 너무 덥고. 근데 은혜에서는 뭔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그 샘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말씀 읊조리니까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음식점에 편의점 가고 그다음 마트 가는데 음식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어느 음식점을 가도 밸런스가 제가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밥 전국 같은 그런 곳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예비하신 샘물인가 보다. 그래서 샘물을 마시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친절한 거예요. 친절이 뱉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운전하면서 한 번도 경적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요. 유일하게 제가 한 번 딱 들은 적이 있어요. 뒤에서 그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인데 빵빵거리더라고요. 앞에 파란색이 됐고 파란색이면 다 갈 수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배려하려고 우회전 먼저 가라고 하는데 외국인인 줄 알고 가도 돼요 하는 빵빵이었어요. 가도 돼요. 놀랐어요. 이게 참 많은 샘들인가 보다. 근데 가기 전에도 기독교 일본 기독교 성지를 딱 보니까
거기 한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그 짬뽕 있잖아요, 짬뽕. 나가사키 짬뽕. 그런 것만 생각나. 나가사키에 있는데, 나가사키에 26명의 순교자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냐면 1590년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배자죠. 그 실권자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이렇게 다 포용했다가 기독교가 위협이 되는 걸 알고서 기독교를 이제 없애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 사람이 26명을 몸보기로 죽이려고 이제 그들의 조롱시키면서 십자가형을 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형.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안에 26명 가운데 13살과 14살의 아이가 포함됐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들이 죽었냐면 가장 추운 날 겨울에 26명을 굴비처럼 묶어가지고 한쪽 귀를 자르고 손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조롱과 침뱉음과 비난을 겪게 한 거예요. 한 달 이상 걷게 했다. 한 달 이상. 수백 킬로를.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형으로 다 그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나가사키가 자꾸 생각나요. 나가사키가 왜 자꾸 생각날까 찾아보고 그곳도 한번 살펴보고 영상으로지만 알고 보니까 나가사키에서 죽은 그 26명의 사람들의 출발이 도쿄와 오사카였어요. 제가 묵었던 그 장소 800km를 걸어갔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들이 갈 때 그 비참함과 추위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올 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은혜인가 보다 했는데 실제는 제가 못 봤던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출발, 하나님의 순교의 피를 흘리는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죠. 참 이상하다. 일본 분들이. 제 생각인 거거든요. 왜 속은 뭔가 이렇게 섬세함이 있고 장인정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한 마음이 있고 물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친절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거리도 되게 깨끗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굉장히 잘 관리하더라고요. 이런 섬세함이 있고 이런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다른 민족이 없는 것이 있는데 왜 겉으로는 이렇게 판타지를 추구하고 너무 놀랐던 것이 신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신사가 뭐냐면 그냥 신을 모시는 거예요. 자연 숭배의 신 다 포함해서 수백 년 동안 거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신사 안에 보면은 부적들이 많이 있어서 뭐 대학 합격 부적해서 5,000원 원씩 파는 거예요. 실제로 10만 원 정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복을 기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이상한 거 쓰고 나와서 딱 무당이 나와서 강복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수백 년 동안 그 땅이 그와 같은 상태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흘렸던 이 장소가 그 은혜가 그들에게 심겨져서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많은 샘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의 섬세함과 그들의 그 배려함과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서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 외의 것을 그들이 우상 숭배하자 다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나오는데 뭔가 그 마음속에 제가 보긴 그래요. 기쁨의 얼굴 많이 못 봤어요. 뭔가가 어둡고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가 내면적이고 뭔가가 안에서 뭔가를 품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발산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거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 나라를 많은 샘들을 주님 주셨는데 이른비로 채워주셨는데 이것을 이 나라가 지금 아직 발산하지 못하는 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일본을 사랑하시는구나.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일본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뭐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닙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우리에게 고통과 치욕을 준 나라. 그런데 그 민족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400년 전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저는 눈물 골짜기가 날씨가 더운 거 그리고 또 그 운전하기 힘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밟고 있는 곳이 눈물 골짜기였어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순교의 피를 통해 많은 샘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민족성에 나타나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은혜들을 그들은 다 몰랐더라고요. 교회를 찾아봤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 교회를 딱 발견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수도 없이 많은 권력가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자 두렵고 공포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때는 이렇게 카페가 되어 있고 뭐 식당이 되어 있고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떤 뭐 많은 목사님들은 전도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 그런 얘기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요. 뭐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발산하지 못하고 조용해. 저희만 떠들더라고요. 너무 조용해. 근데 그 조용한 게 조금 이상해요. 기쁠 때는 찬양하고 기쁠 때는 발산하는, 뭔가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실 때 이미 많은 샘들을 두셨지요. 내가 모르는 거지요. 이른비의 은혜가 있지요. 그거 진짜 믿어야 돼. 캐나다에 한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갔는데 진짜 눈물만 나더래요.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게. 근데 둘째 아이의 기저귀를 사는데 돈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10달러, 3달러, 아니 10달러만 달라고, 후원만 좀 받게 해달라고, 3만 원 정도 필요하면 된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가는데 중보기도 하는 시간 돼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가다가 큰 대형 쇼핑센터가 있어가지고 자꾸 멈추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보 여기 잠깐 좀 멈췄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미 여긴 되게 비싼다는 게 알기 때문에 못 산다는 것은 목사님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 당신에게 지금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 근데 하나님 멈추게 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미안한데 20달러인데 20달러 줄 테니까 10달러 남겨가지고 와야 된다. 왜냐면 내가 기름값이 없다. 그래서 가셨던 사모님이 나오면서 눈물 반, 웃음 반, 기저귀 2개를 안고 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8년 동안 자기가 거기 살았는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딱 한 번 할인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10달러 이렇게 2개 팔 수 있는 그 시간에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채워줄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기도를 바꾸셨다는 게, 하나님 연어를 먹었는데 어떤 분이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막 불평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연어를 먹는데도 하나님의 불평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못 먹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그랬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는 전혀 몰랐지만 이번에 가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시지만 일본에서 기도해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름으로 복을 채워주신다. 말씀 읍전이면 그 말씀 만나잖아요. 틀림없어요. 매주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식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눈물 골짜기인데 실제로 더 큰 눈물의 골짜기를 나중에 돌아와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찬양 그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면 설교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른 교회를 이제 가서 우리가 너무 좋은데 다른 교회 한번 둘러보기로 해서 갔어요. 문산에 가는데 식사를 한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이렇게 가서 좀 규모 있는 교회를 찾아가려 했는데 좁은 길로 이렇게 가는 2차선이에요. 제가 이쪽 차선에서 참 그 일본에서 운전하다 3일 운전했다고 한국 오니까 한국도 혼돈스럽더라고요. 참 이게 참 이렇게 가다가 저쪽 1층에 아주 작은 교회에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한 10m 갔어요. 근데 갑자기 멈춤이라는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멈춤. 10m 섰습니다. 서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서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앞에 이제 그 모기장이 있어요. 현관에 모기장을 제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의자가 4개예요. 사명 의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앞에 강단이 있고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권사님인지 사모님인지 목사님 같이 보이는 분이 편안한 옷을 입고서 앉아서 핸드폰 갖고 계시고 앞에는 이제 성경책 놓고서 계셨어요. 예배 드린 시간 정도 돼서. 그래서 딱 들어간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저도 놀랐어. 교회 왔는데 어떻게 오셨나 하니까 제가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기도하러 왔다고. 잠깐. 그러시냐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예배 시간이랑 똑같으니까 성경책 앞에 있는 거 펼쳐놓으니까 그분이 바로 강단에 가셔가지고 되게 편안한 옷을 입으셨어요. 잠옷 같은. 강단에 가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반주기를 막 이렇게 조작하셔서 이제 예배 준비하시나 보구나 하는데 반주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제 반주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눈치채고서 엎어놓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시고 에어컨 틀으시고 그 다음에 선풍기 틀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부족한 걸 얘기하는데 제일 많이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제가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자가 비록 규모가 작아도 또 반주기도 작아도 강단이 작아도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문은 열어놓으셨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저를 보셨어요.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의 목회 눈물 골짜기가. 그래서 그 마음 갖고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더 많이 가진 목회자 때문에 제가 그걸 바라보고서 마음속에 속상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가 보는 느낌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 있는 거 이렇게 많지 않지만 해서 그분은 벌써 이제 사택으로 가셨나 봐요. 거기다 위에 올려놨는데 나올 때 그런 말이 딱 드는 거예요. 너도 누군가에게는 샘물이 돼야 된다. 이른비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느낀 게 그렇겠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다 보면은 부족한 게 있거든요. 부족해서 막 기도하면 누군가 도와주시죠. 저는 기도했는데 그 누군가 도와주면 순종한 거죠. 그럼 전 기도 응답이잖아요. 제가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분에게는 혹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분에게는 혹시 필요한 것에 채워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 디자인교회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는 샘물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른비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를 통해서 그런 이 눈물 골짜기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세계를 보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분명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실 줄 믿나이다. 그 은혜 받고 우리 역시 주님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른비가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